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인데, 여러분 염려 안 하는 것은 엄청나게 쉬운 일입니다. 그죠? 한번 말해 봐봐요. 염려 안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겠죠. 토마스 홉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정치 사상가이면서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동물은 현재를 살고 인간은 미래를 산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미래를 살기 때문에 미래를 지배해서 그 되도록 오랫동안 삶을 영위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냐면, 자기 영향력을 최대한 늘리고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최대한 다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또 자기 밑에 자기를 밀어주고 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아랫사람들을 거느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은 인간에 대하여 늑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짐승은 그냥 하루하루 살거든요. 먹을 거 있으면 먹고 없으면 사실 죽고 그런 건데, 개미도 이제 미리 먹을 걸 예비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이제 하루 먹을 것을 예비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인간은 오늘을 살지 않고 미래를 살면서 또 미래를 또 영원토록 영위하고 누리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영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야 되고,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낮춰야 된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요, 승진을 합니다. 승진을 하면 이게 피라미드 구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승진하면서 계속 탈락되는 사람이 있어요. 승진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승진하려면 어떻게 되냐? 네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승진하고 세 사람은 탈락돼야 된다. 그러면 내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고 이 사람들의 영향력을 낮춰야지 내가 승진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올라가려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을 다 없애버리고 내 영향력만 살려야 내가 승진할 수 있는 것이다. 사업할 때도 예를 들면 삼성이다. 그러면 다른 기업들, 같은 것을 하는 다른 기업들을 다 눌러야, 그래야 삼성이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눌리면은 그러면 죽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거를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에 가요. 여러분 직장 가서 살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동료를, 친구를 사귄다고. 그럼 왜 친구를 사귀냐면은, 나를 지지해 줄 사람은 여러분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할 사람들을 늘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가서 친하게 지낼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직장 가서 친하게 지낼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직장 가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찾게 돼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하 직원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잘해 줄 수 있는 부하 직원을 여러분이 선택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부하 직원이 일을 전혀 못하거나 손해를 끼치고 여러분들을 자꾸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싫어할 거예요. 그리고 쫓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아주 잘 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편하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가까이 두고 쓰려고 그러고 계속해서 밀어주게 돼 있다 이거죠. 이거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거다 이거죠. 또 여러분들이 친구를 사귀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가 하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하는 행동인데, 어떤 사람들은 저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친구를 모은다. 남을 위해서 친구를 모으는 사람은 없어요. 친구를 위해서 친구를 사귀는 사람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다. 그리고 저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친구를 모으는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알 수 있냐면, 나도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친구를 모으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밀어줄 아랫사람들을 모으고 가능한 한 많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거 악하다,
저건 나쁘다, 저건 못됐다.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친구를 사귀려 했는데 진정한 친구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랫사람이 나를 안 밀어준 사람을 아랫사람들로 놔둬요? 그러면 나는 망하게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도태되고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게 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라는 것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구조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여러분들이 초식동물 같이 돼버리면 어떡하냐면 여러분들은 남들 친구들 많이 사귈 수 있는 인싸가 못 돼요. 그러니까 친구가 많이 안 붙어. 그러면 친구들한테 잘하고 막 밥도 잘하고 막 아부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친절하게 해서 친구를 많이 모으면 더러운 놈이라 한다고. 그리고 싫어하고 그다음에 자기는 그렇게 친절하게 할 줄도 모르고 하지도 않아. 하는 기술도 없어. 그 친구가 없어. 근데 자기는 정직하다는 거야. 자기는 아주 올곧게 아주 정당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친구가 없다는 거야. 그거는 미친 소리거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친구가 많은 사람이 훌륭한 겁니다. 성경도 써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친구를 얻느니라. 친구들이 많아야죠. 그게 좋은 거죠. 없는 게 뭐가 좋나요? 많은 게 좋은 거다 이거죠. 그런데 어떤 방법을 써서도 어쨌든지 많은 게 이 사람이 많은 희생을 하고 많은 걸 베풀고 잘해주고 신경을 써주고 친절을 베풀고 했기 때문에 많은 친구가 있는 거지. 이 사람이 그렇게 안 하고 전혀 이기적으로 했다. 그러면 친구가 없게 돼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래 사람들을 많이 거느릴 수 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높이 올라왔다는 거죠. 이미 많은 경쟁을 이겨서 높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랫사람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힘이 있고 돈이 있어서 아랫사람들을 많이 고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인간은 인간을 향하여 늑대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아남으려면 잡아먹어야지 내가 살아남는 것이다. 그게 세상이라 이 세상. 그러면 세상이 그런데 그런 세상에 대하여 세상이 너무 악하고 세상이 너무 더럽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들이 거부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건 자연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인 되면서 자기 행복하다고 살지만 엄청나게 불행하게 살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자 자연인 봤어요. 여자 자연인이 있는데 이게 거기 간 PD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남자들이 많아.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 진짜로 꽃이 펴. 당연히 보면 좋죠.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그 주로 하는 배우 있어요. 그 배우가는 잘 안 생겼어. 그래가지고 막 도와주고 그러는데 뭐라 그러냐면 저 잘생긴 PD가 좋아져서 잘 됐대. 도와줘서 너무 잘 됐대. 그게 아닌데 옆에서 도와줘서 못생긴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자연인이라서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은 인간은 인간에 대하여 늑대이면서 서로 잡아먹어야 되고 그런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늑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늑대가 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먹혀야지 뭐 양이 되면 먹히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먹히지 않으려면 늑대가 되어야 되고 더 강한 자가 되어야 되고 더 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아부하고 더 실력을 키우고 더 친절한 사람이 되고 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 더 희생하는 사람이 되고 아니면 더 폭력적이 되거나 더 악하게 되거나 그렇게 돼서 자기 위치를 유지해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유지할 수 없거든요. 이거는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현실이다. 여러분들이 직장 가도 이거 다 보이는 거고 여러분 동호회를 가도 이거 다 있는 거고 어딜 가든지 이게 없는 곳이 없습니다. 왜 국회의원들이 이게 당을 만들어서 당에 가서 거기서 그러고 있냐? 그동안 당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에 가 있으면 자기를 국회의원으로 또 뽑아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모든 뒤치다거리 하면서 처음부터 해서 거기 있는 거다. 그리고 거기서 위치를 계속 높여가서 위치를 높이면 계속적으로 새롭게 또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권세를 얻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서 올라가냐? 다 밟아 죽이면서 올라가게 돼 있다 이거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고 어제의 적이 오늘 친구가 되는 거다. 그런 걸 대해서 저런 인간 저 더럽다. 저거 아주 박쥐 같은 놈이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인정해야 되는 거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만 고고하게 학같이 그렇게 잡혀먹어 죽어요. 학같이 살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인데 왜 학같이 살려고 그러냐 이거죠. 그러나 안 되는 거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 이제 염려를 해요. 왜 염려를 하냐? 여러분들은 자꾸 나이가 먹어가고 기술도 떨어지는데 새로 올라온 애들은 아주 컴퓨터도 엄청나게 잘 다루고 머리도 빠르고 그 다음에 생각도 샤프하고 힘도 좋고 건강해요.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걸 부탁해서 일을 시킨다고.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몸도 건강하지, 머리도 좋지, 컴퓨터도 잘 다루지, 또 영어도 엄청나게 잘하지. 근데 자기는 안 그렇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내가 이제 늙었구나. 내가 이제 쫓겨날 때가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면은 그 영어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 다루고 그러니까 성격도 좋고 친절하고 샤프하고 똑똑하고 아주 재빠르고 이런 애를 키워주면 자기 목이 날아간다. 그러니까 너무 잘하면 미운 거예요. 싫어. 저 거지 같은 놈은 왜 모든 걸 저렇게 잘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잘생기기까지 했어. 저건 진짜 나한테는 큰 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잘하든지 못되든지 깨고 잘할수록 더 깰 수도 있어요. 근데 못하면은 안심을 할 수가 있어. 할렐루야다. 저 멍청한 것들이 들어와서 내가 장수만 살 수 있게 해주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선한 사람이 되어서 잘하는 사람을 끌어주고 밀어주고 올려주고 못하는 사람을 도와줘서 잘하게 하고 이거를 하냐? 그걸 누가 그걸 합니까? 그걸 왜 하냐 이거죠. 무슨 이익이 나한테 있다고 그걸 하냐?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못한 애를 나보다 더 잘하게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내가 도태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하겠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막말로 여러분들이 남편 하나에 여자 넷이 붙어 있다 그래 봐요. 첩이. 그러면 내가 제일 예쁘고 제일 탁월하고 제일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다른 애들 얼굴을 다 긁어놔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남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다른 애들 다 잘 가꿔주고 나만 죽도록 일하면 나만 퇴출되는 거 아니냐. 그거를 왜 하냐. 그거를 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그게 사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나이는 먹어가고 늙어가고 여러분들이 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냐면 옆집 남편은 돈을 잘 벌어오는 것 같은데 자기 남편은 돈을 못 벌어오는 것 같아. 옆집 남편은 막 일도 열심히 하고 영어도 하고 회사 갔다 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우리 남편은 소파에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는다. 스마트폰 붙잡고. 그러면 딱 보면 미래가 뻔하거든요. 이래서 내 인생 꼬였구나. 이제 난 망했구나. 내가 어쩌다 저런 인간하고 결혼해서 지금 내 나이가 30인데 미래가 없는 거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그러니까 어떡하냐?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잔소리를 하고 뭐라고 하는 거다. 왜냐? 이제 경제에서 이제 질 수밖에 없고 이제 남의 모습이 된 수밖에 없다 이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놀고 학교도 안 가고 이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게 되냐? 얘는 이제 경쟁에서 졌다. 얘는 이제 많은 부하 직원을 거느리는 애가 되지 못하고 많은 친구를 얻지 못할 것이며 남에게 가서 밑에 있으면서 남을 서포트하는 가장 밑바닥에 서포트하는 그런 아주 천한 직업을 얻게 될 거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두렵다고. 그것이 염려되고 근심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공부도 안 하고 놀고 게임만 하고 누워 잠만 자고 학교도 안 가고 숙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들이 뭘 두려워하냐면 미래에 얘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얘가 살 삶을 보면서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게 돼 있다. 그거를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 염려와 근심을 언제까지 하냐? 얘가 대학교 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갈 때까지도 염려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도 그 염려를 끊을 수가 없다. 이거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들이 어렸을 때 1학년 때부터 막 공부하라 그러고 2학년, 3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공부하러 계속 쪼아대고 또 쪼아댄다. 이 쪼아대는 게 뭐냐? 다 너 잘 되라 그래.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얘가 이제 위에 올라가서 늑대들을 만날 텐데 이건 초식동물처럼 모두에게 먹히는 애가 될 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악착같이 이게 자녀들을 쪼고 남편을 쪼고 자기를 쪼고, 그래서 여러분 저녁 6시 이후에 먹지 않아서 몸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다.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원토록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염려와 근심 없이 살려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완전히 통제해야 돼요. 여러분의 오늘을 통제해야 되고 내일을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일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걸 다 차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야 되고, 내년에도 그 후에도 여러분이 다 통제해서 좋은 일만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누가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이 세상에 자기 삶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그 누구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있냐? 없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 염려해야지. 근심하고 두려워야지. 근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할 때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나는 내일을 통제할 수 있다. 나는 너의 내년을 통제할 수 있다. 나는 너의 10년 뒤, 20년 뒤, 100년 뒤도 통제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했으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염려할 조건이 좋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아무나 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했으면 애들이 공부를 해야지, 숙제를 해야지, 학교를 꼭 가야지 이렇게 했을 텐데 내일 일이 염려가 안 돼. 얘네는 주님 믿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비어가지고 염려가 된다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근데 머리가 안 비었어요. 그래서 내일 일이 염려가 된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너 내일 일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내일 일 염려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방법.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알려면 반대를 알아야 돼. 반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의 반대는 먼저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가,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의를 구하고 있는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전도하려고 직장에 다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직장에 다니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왜 직장 가냐? 내가 직장에 가는 거는 돈을 벌어서 나도 먹고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아이들 미래도 준비하고 저축해서 나의 노후도 준비하려고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거다 이거죠. 맞아요? 다 하나님이 위해서 사나 보죠? 놀라워요. 그게 맞죠? 그러면 자기 나라 구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자기 나라를 구해요. 그러면 자기 나라의 왕은 누구냐? 자기 나라 왕이 누구예요? 자기죠. 근데 자기의 나라 왕이 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나라의 왕은 마귀인 거예요. 자기의 나라의 주인이 자기면 자기 삶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자기 삶을 누가 통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 벌고 싶으면 돈이 벌어지고, 돈 벌기 싫으면 안 벌어지고, 공부 잘하고 싶으면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된다고.
자기 삶을 자기가 통제하지 못해요. 그럼 누가 통제하냐? 하나님이 통제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누가 통제하냐? 마귀가 통제해요. 마귀가 어떻게 통제하냐? 마귀는 우리를 통제하는 방법을 일단은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토마스 홉스가 본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인간들이 현재를 안 살고 미래를 영위하려고 그러려고 모든 삶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자기 나라를 건설하는 거다.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마귀가 욕심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하고 욕심을 부리게 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잘 되고 서울대도 가고 높은 위치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 거느리고 떵떵거리며 살기를 원한다고. 근데 그런 원하는 삶을 누가 나한테 줬냐?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라는 것을 넣어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들 욕심을 부리게 돼. 욕심, 아이들을 향한 욕심, 남편을 향한 욕심, 직장에서 승진하고자 하는 욕심, 사업을 향한 욕심,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편안한 삶을 유지하려는 욕심. 그 욕심을 따라가는데 그 욕심 뒤에는 마귀가 있어서 욕심이라는 낚싯줄을 던져서 미끼를 던져가지고 욕심을 막 쫓아가요. 근데 마귀는 보이지 않죠. 낚싯줄도 보이지 않고 먹이만 보이고 낚싯대도 보이지도 않고 땡기는 놈도 보이지 않는데, 사실은 마귀가 낚싯줄을 길게 쭉 뻗어서 먹이를 딱 걸어놓고 사람들이 욕심 가지고 쫓아오게 해서, 그래서 그 욕심을 이루려고 하다가 결국 아감이 갈고리 걸리고, 그리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하루로 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어떡할까 그러면서 고생하고 고통당하며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데, 살면서 어떻게 행동하냐? 살면서 악을 행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놈은 적이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놈이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내가 살려면 내가 상대방을, 나하고 경쟁하는 사람은 다 죽여야 된다. 그래야 내가 늑대처럼 내가 살아남게 돼 있다 이거죠. 그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는 삶이란, 그게 어떻게 그건 이제 내가 주인이 된 삶이냐 이거죠. 그렇지 못하다 이거. 마귀가 주인 된 삶이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과 마귀가 주인인 사람. 다른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니 뭐 안 믿는 사람은 다 마귀가 주인이고 다 악하다 하냐? 그러면 악하지 않느냐 이거죠. 믿는 사람도 악한데 악하지 않냐? 악하지 않을 수 있냐? 어떻게 악하지 않을 수 있냐? 내가 살아남으려면 다 잡아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악하지 않을 수 있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 일을 거지같이 하고 매일 손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잘 돌봐줘. 아무리 돌봐줘도 더 못하고 더 엉망을 만들어. 이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죽는 거라.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있냐 이거죠. 그것이 선한 거냐 이거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은 내보내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친구들인데 나한테 돈 맨날 빌려달라 그리고 뺏어가고 밥 먹을 때 밥값 한 번도 안 내고 내 것 계속 뺏어가고, 이 사람은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 계속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은 정리해야 된다. 그런데 만나면 나 맨날 밥 사. 이런 사람은 친하게 지내야 된다. 손해가 없어. 선물도 막 주고 돈도 줘. 이런 사람은 친구가 돼야지. 버리지 마야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도대체 친구로 사귀고 어떤 사람을 부하로 둬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일을 시킬 거냐.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미쳤다고 그렇게 합니까?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밥이라도 사고 선물들 주고 좋은 말 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친구로 삼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밀어주고 나를 잘되게 할 사람을 친구와 부하직원으로 삼는 것이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 이거는 철저히 이기적인 것이다. 이거는 모든 사람 위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하냐? 마귀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하는 놈은 마귀밖에 없어요. 마귀는 철저히 사람들을 지배하고 때리고 죽이고 빼앗고 이걸 하는 거라고. 도적이 하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회 어느 곳에서 전적으로 희생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죠. 왜 회사에서 여러분 월급을 많이 줍니까? 그만큼을 줘야 여러분이 그 회사에 있기 때문에 많이 주는 거예요. 왜 칭찬을 합니까? 칭찬을 해야 거기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욕을 해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무능한 사람은. 그리고 월급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러면 욕을 하고 칼로 찔러도 거기 있을 수도 있다고. 왜? 돈을 많이 주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없는데 왜 거기 있냐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 전혀 희생적으로 정말 남을 위해서 뭔가를 준다, 그런 나라는 이 땅에 없는 나라다 이거죠. 그런 나라는 망하는 나라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아까 자기의 나라와 반대되는 나라예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는 나라입니다. 내 나라는 내가 건설해야 돼요. 내 나라는 내가 세워야 됩니다. 내가 보호해야 됩니다. 내 삶을 내가 지켜내야 됩니다. 근데 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 삶을 파괴하고 빼앗고 못되게 굴고 그래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되면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높이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싸우고 때리고 뺏고 도둑질을 안 해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 삶에 대하여 염려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걸 내가 왜 염려합니까? 내가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우리에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내 친구라 이렇게 말해요. 친구. 예수님 우리 보고 친구라 해요. 친구.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어깨동무 하세요.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친구라고 불러주지만 우리가 인간이고 죄인인데 우리를 친구로 불러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진짜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우리를 예수님이 초청하십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대해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에게 뭘 얻고자 함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에게 뭘 빼앗고자 함이 아니다. 자기 위치를 높이고자 함이 아니다. 그냥 나를 사랑하신 것이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받은 내가, 예수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이제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에게도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왕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악을 행하고 못되게 군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아닌데 뭐 마귀가 주인인데, 그리고 마귀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절대 못하게 합니다. 왜냐? 마귀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없습니다. 죽이고 빼앗으라 그렇게 하게 돼 있다. 근데 하나님은 너는 이제 죽었다. 이제 너는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너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냐? 그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을 살 때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남편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모든 여러분 사업장의 예수님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 모든 걸 인도하시도록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염려할 것이 없다 이거죠. 여러분 전세 계약할 때 부동산 업자가 하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업자들이 써놨어. 여기 1억 배상 뭐 이런 거 써놨어. 손해보면 업자가 물어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계약할 때 보편적으로 이 사람이 사기치면 어떡하냐, 딴짓하면 이걸 염려를 하지 않는다고. 그 염려는 누가 하냐? 부동산 업자가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잘 고르게 돼 있다고.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면서 내 대신 염려할 사람을 다 고용해 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려 안 해도 된다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대신 다 염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거는 진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면서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염려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염려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딱 이 말은 예수님밖에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너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사는데 예수님께서 더 안 더해 주신다. 거짓말장이지. 거짓말한 거지.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갈 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옆 사람 걸 빼앗고 못되게 굴고 악을 해서 내가 승진하겠습니다. 이딴 소리 하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옆에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윗사람에게도 이익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아랫사람들에게도 이익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한테 그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가서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사실 적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이익을 주는데 왜 나의 적이 되겠습니까? 아랫사람에게도 이익을 주는데 왜 나에게 적이 되고 윗사람에게도 이익을 주는데 왜 나의 적이 되겠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에게 적이 생기는 이유는 왜 그러냐. 내가 이기적으로 나만 잘 되려고 직장생활 하니까 저놈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못된 놈이라고 그러고 공격하기 시작하고 뒤에서 모함을 하고 뒷소리를 하고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한 것처럼 희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더해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서도 벗어날 수 없고 욕심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에 있는 자녀들, 남편, 직장, 사업, 돈, 건강 모든 문제, 가족 문제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먼저 예수님만 구하십시오. 예수님 이 모든 걸 해결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역사를 통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걸 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 나의 도움이십니다. 예수님만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시고 내게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승리케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막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